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장성경 자매님 모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우 목사님과 광주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짧게 같이 조문만 드리고 왔습니다. 언제나 조상집에 가면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덜 부끄러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을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고 진짜 신앙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땅에 머물고 이 땅의 일에 더 분주함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삶에 쫓겨 살아간다면 정말 내 인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리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우리의 목숨이 뭘까요? 이 육신의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는 목숨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 24시간 살아가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실제는, 진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대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교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살아갔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성령께서 보실 때에는 그 사대교회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죽었다. 그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첫째는 알 수가 없고 둘째는 우리 각 사람의 운명이 언제 먼저 갈지 모릅니다. 우리 목포 교회 안에서만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먼저 암으로 떠나신 분도 계시고 현재 암과 투병하는 자매님도 계시고 20대에 거의 30대 정도밖에 안 된 우리 영서가 또 먼저 갔습니다. 이번 사역자 모임을 수양에 갔더니 또 이상한 목사님께서
전립선 수치가 또 높아가지고 PSA인가 그 남자들 전립선 그 수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정을 받고 어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셨습니다. 내일 이제 건강 때문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오십니다. 요즘은 암이 감기 환자보다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산다는 이것은 사단에게 속으면 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야, 당연히 내가 누리는 하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 속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당연히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하루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외면해 버린 채 내 욕심을 따라 내 원함을 따라 산다면 나는 하루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상은 오늘 하루도 나는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에게 속지 마라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라. 우리 전도집회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가룟 유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쏙 빼버린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한 구절이지만 사탄은 거듭난 성도에게 매일매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사탄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거듭난 자를 호위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런다고 사탄의 천사의 경계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 출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거듭난 성도들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출입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사탄은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못한 그것이 단순한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만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도로 뛰어난 영적인 존재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역사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야, 오늘 너무 바빴어. 오늘 너무 피곤했어.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오늘 성경을 못 봤어. 양심에 가책이 돼.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바쁜 이유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나를 향하여 마음을 쏟고 계시고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한 그것이 단순히 나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부주의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단의 보이지 않지만 철저하고 치밀하고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도 모르게 쏘갔고 나도 모르게 넘어갔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매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사단은 그런 생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 나가면요, 반드시 그 하는 일에 지혜가 생깁니다. 능률이 오릅니다.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이런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방법과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혼돈하게 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헷갈리게 합니다. 그걸 신앙이 마음에서 막 짬뽕이 되는 거죠. 막 혼돈스러운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기도 했다가 내가 이래 사는 게 신앙인가 했다가 감사했다가 막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마음이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가 이 사탄이죠. 여자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래.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대화가 끝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대답이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마라 그랬고 만지지 말란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들었고 하와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말씀을 비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과 뭐 비슷하게 아는 게 뭐 큰 차이 납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생명과 사망만큼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버려요. 어떤 차이가? 비슷한 차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과 비슷하게 아는 거나 거의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지도 말란 말 안 했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반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고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1번이 맞죠. 1번이. 사탄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사탄이 갖고 놀기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죽는다. 하나님 그랬다. 니 누구야? 너랑 대화 끝나는데 만지지 마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 그러니까 여자가 헷갈리니까 잘 모르는데도 막 대답한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지 말란 말 안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하니까 이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기가 쉽고 넘어뜨리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었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헷갈리는 여자는 긴가민가한단 말이에요. 죽을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 헷갈리니까 사탄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한 방 더 굳히기 작업에 들어간 거잖아요. 결코 안 죽는다. 거기다가 이제 보너스까지 줍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 하나님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헷가닥 해버렸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오신다고 뭐 물도 사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저기 홈플러스 갔어요. 고무장갑 사고 물 사고 몇 가지는 딱 사야 돼. 정해졌으니까. 남자는 그렇습니다. 가면은 딱 물, 고무장갑, 화장실 청소기 3개 딱 갑시다. 계산 얼마예요? 이러는데 제 아내는 또 뭐 다 봐 막 보고 막 또 나는 다 뭐 적어가고 있는데 안 와. 매번 가지만 매번 똑같아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쇼핑입니다. 저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제 쇼핑하는 게 제일 싫어요. 쇼핑이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창세기 3장부터 그런 거에 보니까 봐봐요. 여자가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냥 보자마자 안 먹었을 거예요. 하와도. 야, 색깔 봐라. 저거 먹으면 분명히 지혜로워지겠다. 이 뱀이 한 마리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갈등하기 시작하면 자 사단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먹을까 말까 만질까 말까 이렇게 사단하고 거래하고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백전백패입니다. 한 방에 무 자르듯이 있잖아요. 그 유혹을 딱 자르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왜곡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설교자만 열심히 보고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엉뚱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분별을 못 해버려. 예?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에이, 설마 목사님 글을 쓰려고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그런 일 있을까요? 그런 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아는 과거에 여러 목사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단교리에 빠졌습니다. 이상한 설교하다가 떠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법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신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사 생긴 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목사 하는 짓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동안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이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려면 몇 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자, 신천지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JMS라든지 그 외에도 제가 여러 교회 목사들을 극동방송 같은 설교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설교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도 많아요. 목사님 이래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이 교회에 등록하신 여러분은 다 천국 갑니다.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키 큰 사람도 살았고 키 작은 사람도 살았고 성질 못된 가인도 살았고 저기 누굽니까 그 함도 고약한 함도 살았고 그 마음 넓은 장남 셈도 살았고 다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방금 설교가 맞습니까? 엉터리도 상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본인이 구원이 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거듭남이 뭔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 설교 한 편만 딱 들어요. 한 대목만 들어봐도. 나머지는 또 설교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본질을 몰라. 나머지는 여러분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40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셨어요. 예?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금식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예요. 사도행전에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합시다. 설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구제합시다. 맞아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맞아요. 다 맞단 말이에요. 비슷한데 뭐만 틀려요? 복음만 틀려. 제일 중요한 거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 9,999개는 맞아. 하나가 틀려요. 9,999개 맞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다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비슷하게 몰고 갑니다. 유도 질문을 해가지고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알고 비슷하게 아는 걸 포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졌어요. 우리 연약한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못 보는 거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일하십니까? 여기 현장에서 사무 조선소에서 땀 흘리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녁에 밥 먹고 돌아서면 졸리죠, 당연히.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매일 성경 보는 것을 경건한 의무라고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좀 마음을 릴렉스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을 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30번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로도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매일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로워.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로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쪽 교회 있을 때는 굉장히 깐깐했는데 이쪽 교회 오시던 목사님 설교 굉장히 릴렉스해지셨어. 굉장히 우리를 배려를 많이 해주셔.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작정하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중에 제 생각에는요,
60, 70%는 그것을 아멘을 받아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믿도록 설교할 자신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여러분의 피곤함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매일 성경 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건 율법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버렸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 서로 마음은 편합니다. 근데 저는 진리를 왜곡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슷한 것은 괜찮은 게 아니고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 이 큰 사람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신앙하는 목적이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목사의 관심을 받고 싶습니까? 목사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여기 형제 자매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그 다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가 인정을 안 해주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 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고 목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성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휘둘리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진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 방황하다가 수십 년 신앙해서 가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껍데기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을, 신약 성경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 수양회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 자기 부인의 말씀은 내가 한 구절 암송한다고 자기 부인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자기 부인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믿어졌어. 내가 부인이 됐구나. 왜 부인해야 되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나는 장사되었어. 나는 부활했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다 믿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믿음의 힘으로 한 달도 살 수 있고 두 달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달 지나면 똑같이 돌아갑니다. 믿어진 사실의 힘으로는 그 현실을 못 살아냅니다. 근데 주일날 제가 아는 다른 설교자 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성경과 다른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그것을 누가 틀렸다라고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믿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지 나는 그거 믿었어. 그걸 신앙으로 인정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믿었어.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었다니까 그때 나 구원 받았어. 지금 삶은 어떤데? 삶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성경 봐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교회는 내 기분 따라 나와요. 11조도 내 행편 따라 합니다. 삶은 하나도 없어. 15년 전, 20년 전에 수행관관에서 구원받았대. 죄사함 받았대. 그분의 구원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그릇된 자기 확신이에요.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수십 년 종교 생활하다가 결국 어디 가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거듭난 증거는
믿음과 함께 삶의 열매지 그 사람의 수십 년 전에 믿었던 한 번의 기억과 간증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자칫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믿기만 믿어라.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 그럼 그가 영원한 용서를 받고 정말 믿은 사람이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회개케 한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성화시킵니다. 물론 죄에 빠질 수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때로는 세상 가서 몇 년 동안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입하시고 말씀으로 자극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물리적인 징계도 하시고요. 환경적인 징계도 하시고요. 심령의 메마름의 고통을 계속 주셔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기쁨이 없고 말씀도 안 깨달아지고 기도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어떤 교감도 없고 계속 내 마음은 메마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마음에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주입이 됩니다. 매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따뜻함과 감사와 기쁨과 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현재적인 관계, 교제, 공급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매일의 삶이 참 힘듭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갑니다. 물 먹여 살듯이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매일 성경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먹어야 뭐가 나요? 꽁치가 되었든 깔치가 되었든지 보리밥이 되었든 살밥이 되었든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육신은 그렇게 힘을 얻고 영혼은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내 영혼이 실제적인 힘을 얻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혼의 힘을 못 얻어요. 그럼 그 사람 무슨 힘으로 사냐? 육신의 힘으로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버티고 사는 거죠. 자, 성경 역대상 21장 봅니다. 역대상 21장. 자,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 9시 전후로 몇 시간 성경 읽기표를 큰사랑교회 단톡방에 올립니다. 읽으시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단 한 명이 보더라도 저는 계속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은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저는 성경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할 것입니다. 지겹도록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할 겁니다. 왜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역대상 21장 1절 봅시다.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셀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을 조지 물러 목사만큼이나 받았던 다윗조차도 사단은 하루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격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교통과 교감과 하나님과 나누는 그 마음의 사랑의 관계를 사단은 깨뜨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윗을 찾아가고 다윗에게 역사를 했습니다. 설교자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해주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설교죠. 말씀을 빙자한. 자, 그러나 구약시대를 예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설교자들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경 못 보셨죠? 예레미야 성경이라든지 쭉 한번 보세요. 선지서를 보세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해준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였지만 백성들의 존중을 받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했던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냐? 미가야라든지 뺨 맞고 두들겨 맞고 칼에 찔려 죽고 옥에 가다 버리고 괴롭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사탄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만 제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연구하고 가감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반응이 각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자꾸 하나님 향해 달려가고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변화가 될 것이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무엇인 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는 별로 맨날 재미가 없어. 딱딱해. 율법적이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여러 비유를 또 들었지만은 한 가지였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안 듣고 싶었겠습니까? 회개하라 소리를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가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자기 자신들의 삶을 뒤집는 것을 까발리는 것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돌 들어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사가랴 같은 경우는 막 조용히 해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마음을 꿰뚫는 말씀을 하고 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회개를 하고 삶을 바꾸지만 저항하는 사람들은 설교자를 미워합니다. 설교자를 미워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유명한 종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함을 해서 쫓아내버리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힘이 더 세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거나 악을 쓰거나 자기 목소리를 막 낸다 그러지 않고 계속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혈기 있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문제를 만들어서 설교자를 쫓아버리는 거죠.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격동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격동을 하는 말인가, 행동인가,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말이 다 진실이 아니고, 모든 말이 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정말 본질의 마음을 쏟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본질은 하나님과 형제자매님들 각 사람의 실제적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별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하와를 속여서 그 한 번 비슷한 말씀을 비슷하게 알아가지고 속았는데, 인류 전체에 뭐가 들어와 버렸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6,000년간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하나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 수많은 이단교회 교주들이 뭘 갖고 그 신천지만 해도 5만, 17만, 16만 정도 된다더라고요. 넘었다더라고요. 17만 명의 교인을 유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이만희가 불교 경전 갖다 놓고 사람을 유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 짝을 맞춘다고 해석해 준다고 다 풀어가지고 막 기가 막히거든. 들어보니까. 그 강사하고 저하고 붙으면요, 신천지 교회 강사 있잖아요. 강사하고 저하고 성경 가지고 비유풀이 가지고 붙잖아요. 저는 못 이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 짝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웃기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목사를 만나도 그쪽에 훈련받은 신천지 교인들은 다 자신 있는 거지. 은희 자매 언니 신천지 상담했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은 그 가상에 무슨 동산이었다고 그래요. 그걸 내보고, 목사님 에덴 동산 진짜 있었어요? 이러는 거. 아니 남이야, 에덴 동산 있지. 비웃는 거요. 목사님 이것도 모른다고.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고. 응? 그냥 그 가상의 동산이지, 비유지 그러는 거예요. 비웃더라고요. 거기서 훈련받은 청년 형제 자매들, 젊은 사람들은요, 다른 게 목사들 비웃어 불어요.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남이야, 에덴 동산 분명히 이 땅에 있어. 어디 있는데요? 웃으면서. 자기는 분명히 없다고 배웠거든. 거기서 배운 게 다 진리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모르는 목사가 하는 소리인 거예요. 창세기 2장을 찾아가지고 에덴 동산 어디서 발현해서 4개의 강이 흘렀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레스 강이 있다. 설명을 쭉 해줬더만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닌데, 분명히 없어야 맞는데. 아담도 지옥 갔고 세례 요한도 지옥 갔대요. 야, 아담이 왜 지옥 가? 세례 요한이 왜 지옥 가? 아, 목사님, 아담은 배교자인데요. 세례 요한도 배교자고 지옥 갔죠? 그렇게 배웠냐? 아담이 왜 천국 갔는지 얘기해 줄게. 쭉 설명해 줬어요. 아닌 것 같은데. 16만 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무조건 이러는 분들 있죠? 이단에 빠지기 아주 좋으신 분들이에요. 진짜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성경 안 보잖아요. 은숙이 자매 그럴 거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런데요, 은숙이 자매 가서 교육 6개월 받아보잖아요. 빠져봅니다. 목사도 빠져버려요. 신천지 장로교 목사들이 신천지에 빠져갖고 넘어가 버린 목사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원 나오고요. 예? 조직신학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들도 다 넘어가 본다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짜 중요한 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다른 것 가지고 사람을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뭘 들고 나왔습니까?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편 말씀 들고 나오고 사탄이 신명기 말씀 들고 나오고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지 다른 거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요. 사탄은 뭘 쓰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사탄이 적용을 시키긴 시키는데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적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시켜버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신앙을 거꾸로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된다. 그런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헌금. 그래 부모님 명절에 찾아뵐 차비도 없고 용돈도 없어 못 갔어. 하나님께 다 드렸다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렇게 거짓으로 하나님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엉터리 섬겼던 배경에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첫째는 요한계시록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하나 봅시다.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절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첫째가 뭐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만큼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얼마나 우리는 순종하고 매일매일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회사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명했습니다. 김 과장, 매일 출근하면 요 일을 꼭 해놔야 돼. 두 번째는 요것도 해놓고 세 번째는 요것도 해놓고 마지막에 퇴근할 때는 문단속 해야 돼. 회사 사장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출근할 때 여러분 다 과장님이에요. 사장이 시킨 4가지를 매일매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사장님이 시켰는데. 안 해요? 사장님이 시켰는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가 한번 볼까요?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매일 성경 읽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 읽지 않는 것은요, 회사 사장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이해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을 어긴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 부분을 이해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회사의 사장님을 공경하는 것만큼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사의 사장님이 명하는 명령만큼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란다는 것은 아주 불량한 마음입니다. 그 뭐가 같냐면 회사 가서 사장님 시키는 일을 하나도 안 해. 수시를 어겨. 그리고 무단 결근도 자주 해. 그리고는 월급날 가서는 사장님 월급 내놔 그래. 바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불량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살지 않는가? 너무 멸시하고 살지 않는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려주고 있고 기회를 주고 있고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으로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읽어라, 묵상해라, 지켜라. 성경 읽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랍니까? 읽는 자가 복이 있대이. 복 받아라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복 안 받아? 덮어놓고 믿을 거야? 하나님 서운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때로는 화나기도 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